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연휴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기간 동안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는 가운데에 믿음이 더욱더 돈독하여지고, 믿지 않는 신지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먼 거리까지 오고 가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발걸음들 다 보호하여 주시옵고, 안전한 연휴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담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 전파하는 자들 될 수 있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세상에서 실패하더니 계속 못 잡은 말처럼 오래 일어나다 힘을 얻으니 계속 못 잡은 말처럼 계속 못 잡은 말처럼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케 하소서.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레교회와 에스겔 기도원의 부흥과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명절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의 은혜임을 알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십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주께서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루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때때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진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또 부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 동안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는 복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며 물질의 풍요를 넘어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에 오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의 만남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추석에 풍요한 즐거움에 매몰되지 않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명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 우리 이대교를 세우시고 주님의 방주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 소생케 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늘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놀라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의 집에 영원한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의 집에 영원한 복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윗은 많은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 아니었습니까? 그는 물론 목동의 시절도 있었지만 왕의 그런 시절도 있음으로써 그가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최강대국의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쩌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이 다윗,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구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한 복을 빌어줍니다.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빌, 축의 복복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축복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면 함께 즐거운 명절 되세요. 이것도 하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잘못되길 원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멸망의 길로 가거나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실까? 물론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들이 있다면, 복을 주시는 가정이 있다면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종의 집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의 집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또한 나의 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종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에 많은 왕들이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왕인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무엇인가의 명예와 권세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낮은 종이었어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종이 다윗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 당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가장 낮은 종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러 갈 때도 항상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종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던 것이 다윗 왕 아니었습니까?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낮은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런 가장 낮은 종으로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는 당신의 가장 낮은 종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인정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지혜 했으니까? 내 이만큼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내가 한 것 같죠? 다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세요라고는 이 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가족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했듯이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라고는 이 간구가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런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그런 관계로 있는 그런 집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종의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가정에 복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있죠. 영적인 복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이러한 영적인 복들을 주시고요. 또한 필요한 대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또 다른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때때로 필요한 대로 무엇인가 물질이 필요하고 또한 만남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받는 복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복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무슨 복이 있을까? 바로 이 복은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주의 종의 집에 영원한 복을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복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 그만인 것 같아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너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영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는 이 영생의 복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모든 선택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소망의 복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약속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의 복은 잠시 잠깐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복은 완전하지 못한 복이기 때문이에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만족할 만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사람의 만남의 복, 이런저런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이 복들을 우리가 다 헤아린다면 무엇인가 어느 정도 만족감을 누려야 영원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느냐?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잠시 잠깐의 복이기 때문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높은 직책에 올라가고 이런 모든 것들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거든요. 한계가 없는 거거든요.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잠시 잠깐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복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들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복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잠시 잠깐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많은 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그는 다윗보다도 다윗의 왕이 전성기였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의 그런 시대가 다윗 왕이었겠지만 더 많은 부를 누렸던 왕, 더 많은 지혜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했던 말이 뭐예요?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인정도 받았고 부러움도 받았고 참 공경을 했고, 솔로몬을 공경을 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결국에 했던 말이 이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물론 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려왔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도 언젠가는 있다가 없어질 그런 사람들임을 고백을 했던 것이 헛되고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다라는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만 잘 산다고 해서 너희들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물론 때때로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때 건강해야 되면 건강의 복도, 아니면 때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사람과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아니면 물질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삶이요, 물론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기쁠 수도 있겠지만,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 항상 기쁜 것도 아님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항상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들 아닙니까? 우리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런 영원한 소망의 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상의 복은 잠깐의 복으로서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나간다면 이것은 헛된 복을 잡는 것과 같은 거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영원한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이 세상의 복은 잠깐의 복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은 영원한 참된 복입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의 복은 영원한 영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나 우리에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신 복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복은요, 확실한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에게 허락한 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의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쩌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어요. 요셉을 잃어버려요. 또한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이런저런 자기가 원하지 아니했던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그네의 세월이 참 험난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다,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도 되는데, 물론 야곱도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죠.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만나면 축복도 받았죠. 근데 그의 모든 삶 속에서는 좋은 복도 받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복도 받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경험을 했던 것이 야곱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 나그네의 세월이 참 이렇게 험난합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도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한다면 나도 역시 야곱처럼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살았고,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또한 반역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다윗의 모습,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물론 좋은 때도 있고 행복한 때도 있고 기쁜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근심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때로는 근심과 아픔과 상처, 고통의 모든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쫓겨 다니면서도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요청을 할 때, 자기를 도와달라고 무엇인가 요청을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이 지금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면서 그래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모두 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그분에서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생의 복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요청을 했던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게 이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확실하게 약속을 받은 것은 딱 한 가지였는데 주의 종의 집이 영원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는 이 복이 그에게 있어서 확실한 축복이었음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허락되어진 한 가지의 확실한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장 23편에서도 마지막 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그의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지나면서도 그가 항상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었어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그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간구했던 것이 다윗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주의 종의 집들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친척들 모두 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없어져요. 우리도 죽어지게 되면 썩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 확실한 복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달색이 약속하신 복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 확실한 복,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인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 때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한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세상 우리가 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있을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집으로 가리라. 내 아버지의 집에 가리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나는 들어가리라. 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때문에 우리가 슬픔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통도 아픔도 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행복한 일들도 많겠지요. 기쁜 일들도 많겠지요. 즐거운 일들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런 아버지 나라임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더 소망하며 이 세상을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 및 봉헌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도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내 주여 내 맘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다윗이 고백했듯이 주의 종의 집에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기쁜 나라임을 알고 소망의 나라임을 알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올라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감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감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 헌당을 위하여 1,000구자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조속한 헌당을 위하여서 드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물을 흠령하여 주시고 건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남아있는 사역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처럼 우리 교회가 조속한 헌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정의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오고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쌓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김유림 자매님이시고 수요일날 김순금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10월 특송 이번 주가 명절이라서 다음 주에 할 텐데 양명순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암송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아멘. 우리 백신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타송찬 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순 다하여 늘 잔잔함과 같은 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은 길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은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현지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